칼빈의 기독교 강요 낭독.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5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주 창조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우주를 계속 지배하신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1에서 10까지. 6. 창조주는 자신의 주 되심을 창조에서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고찰할 때마다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바로 이 분이 자연 전체를 주관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시며 또한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신적인 본성을 증거해주는 그 놀라운 은사를 향유하면서도 우리가 이 은사를 풍부하게 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처럼 더 불리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은 얼마나 명백한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가. 우리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감춰질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한히 거대한 이 천지를 지탱하신다. 때로는 단순한 그의 고갯짓 신호만으로도 천둥을 일으켜 하늘을 뒤흔들어 놓으시며 번개로 모든 것을 뒤흔들고 불꽃으로 대기 전체를 태우신다. 때로는 여러 가지 폭풍으로 대지를 휘저 놓으시며 그가 원하실 때는 순식간에 그것들을 잔잔케 하신다. 그리고 파도가 높게 일어 계속 땅을 파멸할 것 같이 보이는 큰 바다를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것을 견제하시며 때로는 심한 폭풍을 일으켜서 그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격동시켰다가는 다시 잔잔하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연의 증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이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욥기와 이사야서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에 대하여는 고의적으로 생략하려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하여 우주 창조를 논할 때 더 적절하게 소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에 그 윤곽을 높게 추구하고 낮게 추구하는 것이라면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공통적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필연적으로 영원하시며 지존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그 유일한 이유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충분히 남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선포한 대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넘치도록 받지 못한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7.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하나님의 사역의 제2의 종류, 곧 자연의 정상적인 과정 밖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는 모든 점에서 똑같이 명백하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사회를 다스릴 때 섭리를 잘 조절하셔서 무수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명백하고 일상적인 지시에 따라 경건한 자에게는 관대하심을, 악하고 범죄한 자에게는 엄격하심을 선언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흉악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보복하신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무죄자의 보호자요
변호자이시며 선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생활이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의 궁핍함을 도우시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며 그들을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신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악한 자와 행악자가 일시적으로 벌을 받지 않은 채 날뛰도록 허용하시며 일시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많은 역경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불경건한 자들의 불법과 악의로 압박까지 받게 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그 불변적인 의의 법칙을 흐리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오히려 이와 같이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죄를 벌하실 때 그의 진노를 명백히 하시는 것은 그가 모든 죄를 미워하신 바는 뜻이요 그가 많은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는 것은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형벌을 연기하신다는 뜻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기의 긍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 얼마나 풍부한 기회를 주셨던가. 곧 하나님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비참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이상의 것으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셔서 그들의 행악을 산산히 부숴 버리지 않으셨는가. 8.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생활을 좌우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선지자는 절망적인 곤경에서 거의 멸망 직전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또는 예상 밖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며 마침내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궁핍하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음침한 토굴과 쇠사슬에서 놓아주시며 파선당한 자들을 한국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며 병으로 거의 죽게 된 자들을 고쳐주시며 뜨거운 열기와 한 발로 땅을 태우기도 하시며 은밀한 자비의 단비로 그 땅을 비옥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며 혹은 높은 자들을 그 위험 있는 위치에서 떨어뜨리기도 하신다. 이러한 신뢰를 제시함으로써 선지자는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특별히 그의 부성적인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해 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여기서부터 경건한 자들은 기쁨의 근거를 얻게 되고 불경자와 유기자들은 그 입을 다물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다수가 잘못에 빠져들어 그와 같은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도 눈먼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신중히 고려한다는 것은 희귀하고도 특수한 지혜의 문제요. 그리고 다른 일에 있어서는 가장 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이를 생각하는 데는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날지라도 이를 참으로 보는 사람은 100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흑암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불경자의 그 흉악함이 순식간에 정복되고 그들의 오만함이 꺾이고 그들의 강한 요새가 무너지며 그들의 무기와 갑옷이 산산조각이 나며 그들의 힘이 무너지고 그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이 스스로 거꾸러질 때 또 하늘 위까지 높이 오른 그들의 뻔뻔스러움이 땅 한가운데 내 던져질 때 하나님의 권능은 그 자체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눌린 자와 슬퍼하는 자를 궁지에서 구해내시며 절망자로 하여금 선한 소망을 다시 찾게 하시며 소수이며 약한 비무장자가 많고 강한 무장자에게 승리할 때도 또한 하나님의 권능은 명백하게 나타난다. 실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맞춰
처리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혼란하게 하시며 그리고 지혜 있는 아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실 때 그 탁월성을 나타내신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